스가랴 7장과 8장은 금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로서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제일 속상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내 신앙으로만 딱 꽉 차 있어서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그지? 목사는 그 신앙의 모습이 점점 잘못돼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힘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만 그런 일인가? 그렇지 않고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신학교마다 그 신학의 내용들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기 신학으로 꽉 차가지고 앞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가르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점점점 타락하는 원인의 앞에 사실은 목회자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게 대단히 속상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의 말씀을 잘 드러내어 가르치고 그를 중심으로 교회가 함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우리 은평중앙교회 같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참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은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다 맞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내 신앙의 모습들을 말씀으로 조금씩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주제가 금식에 대한 겁니다. 7장, 8장이 금식에 대한 말씀인데, 이 금식은요, 한국 교회에 잘못 뿌리 내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잘못 금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제대로 금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금식하는 경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똑같이 닮아가는 경우고,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는 말씀을 따라 제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해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좀 속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섰다 그랬죠. 그러면서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약 완공을 2년 정도 눈앞에 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하고 있는 금식에 대하여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금식은요, 공식적으로 1년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속죄일에, 그죠? 속죄일에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대제사장은 몸을 정결케 하고 온 백성의 죄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사하는 일들을 했지요. 원래 율법에는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두 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들을 하면서 그 금식하는 시기를 4번으로 늘렸습니다. 8장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읽으십시다. 8장 19절. 8장 1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금식했어요? 1년에 4번 금식한 거예요. 4월, 5월, 7월, 10월 4번 금식한 거예요. 율법에 몇 번 하라 그랬는데 한 번 하라고 말했는데 4번 금식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4월 달의 금식은 왜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고 남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때가 4월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퍼요.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의 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5월 달에는 왜 기도했냐면 성전과 그 밖의 건물들이 불탈 때가 5월이었어요. 4월에 성벽이 무너지고 쳐들어와서 5월 달에 성전까지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도 그들의 처지와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함을 보면서 절망하면서 기도한 거죠. 절망하면서. 7월 달에는 왜 기도했는가?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그달랴라는 사람이 임명됐는데 그가 암살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취를 어떻게 버텨볼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 또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의 금식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진 것이죠. 시간적으로 따지면 10월, 4월, 5월, 7월 이런 식이 되죠. 그죠?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그 속에서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애통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해 버렸거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백성이 멸망에 흩어져 버렸거든.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해 버린 것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년 4번씩 기도했던 것 외에도요, 이런 적도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잘 알잖아요.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금식을 선포하죠? 민족이 다 몰살되게 된 상황 속에서, 그죠?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이제 왕후로서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라 할지라도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이 왕후가 이제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아가서 청탁을 하려고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온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간헐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그렇게 나누어서 기도하고 간헐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왜 금식을 하는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왜 기도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어디로 변해가기 시작하냐면 나를 위한 금식으로 변해갑니다. 자, 여러분, 내 문제, 내 자식의 문제, 그치? 그 상황 속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도 금식이 되지요. 그치? 제가 죄송합니다.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계속 성도님들의 자녀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내 자식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거기서 코로나 걸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투병 중에 있다. 그러면 뭐 입에 들어가겠어요? 밥이? 저 같아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니면 밥 먹는 것은 그리 문제가 안 되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사실 우리가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점점점 무엇으로 변하냐면 내 문제를 놓고는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금식을 하고 하루 금식을 하고 일주일 금식을 하고 열흘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대출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내 자식이 자녀를 낳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내 자식이 대학 가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죠? 계속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지도 않으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금식도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1년에 4번이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5절 읽어볼까요? 5절. 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통하였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았던 금식은 여기에서부터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간절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하셨어요. 내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도와줄 길이 없는 상황들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요 소망이잖아요. 그럼 내가 죽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절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죄송스럽지만 후자라면 그렇게 열심히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배함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뭘 굳이 열심히 힘든데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앉아 있습니까? 왜 주님 앞에 나오지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그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금식했느냐? 너를 위하여 금식했느냐를 물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제대로 금식하지 못한 내용을 발견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를 위하여 금식함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교회가 금식일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 앞에, 이 땅의 문제 앞에 교회가 애통함과 통회함으로 자복하며 금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평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교회이니 저는 이런 일들도 10분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냥 대충 예배당만 앉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예배 드리니? 나를 위하여 금식하니? 물으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주를 위한 금식은 뭔가? 내 자식이 지금 죽게 됐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안 되는가? 그죠? 내 자식이 아주 중요한 아주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자식이 자식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하면 안 되는가? 뭐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죠? 9절 보십시다. 9절. 많이들 피곤하시죠? 많이 피곤하신 줄 압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러 나왔으니까 우리 집중하여 예배를 좀 드려보십시다. 9절을 읽으시면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대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묘사하는 거예요. 너희 삶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등지고 돌아가고 귀를 막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아마 이제 여러분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은정이가 앞에 앉아 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안 들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힘이 날까요? 힘이 쫙 빠지겠죠. 시험 들죠. 사실 시험 듭니다. 예배 때마다. 그러면 시험 들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신앙이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맥락을 쭉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가 나라가 멸망하면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70년 동안 매년마다 4번씩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누군가가 금식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신앙이 부러워요? 아니면 하찮아 보여요? 그죠? 우리 장로님 늘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하시는데 전 참 귀하게 보거든요. 제가 처음에는요, 그걸 깜빡깜빡 잊어버려갖고 몇 번 실수도 했어요. 금요일날 통화하면서 아유 장로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그랬단 말이죠. 아이고 목사가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딱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그 실수를 더 이상은 안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을 먹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신앙이 부럽지 않으세요? 그 신앙이 참 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 3번씩 한 달에 매주 한 번씩 이렇게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귀하잖아요. 아마 목사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막 힘이 날 거예요. 이번 주간에 어떤 분 한 분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요 사정이 있어서 매달 성경 읽기 달력 매일마다 꼬박꼬박 성경 읽고 있는데 달력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열심히 꼬박꼬박 읽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고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뭐가 고마워요? 그런데 저는 목사는 되게 고마워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금식한다고 생각해요. 귀하지 않아요? 1년에 4번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한다고요. 나라의 멸망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해 주시기를, 주의 말씀에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한다고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금식을 매년 하는데 1년에 4번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의 등은 나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 등졌다는 얘기죠. 너희의 귀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단히요 의로운 것처럼 생각해요.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직분자인데 말을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좀 행동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나? 심지어는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지? 별의별 것으로 우리는 막 판단해대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옷을 입으셨지?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런 말을 하셨지? 저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게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잘 안 돼요. 정죄하는데 되게 익숙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누가 있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중심이에요. 내가 판단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사실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시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시죠. 지들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강요해서 사지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비단 금식뿐이겠습니까? 예배는 어떨까요? 전도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나요? 아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를 위한 금식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 있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행여나 이 자녀가 예수 믿는 자인데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이 잘못되어서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주님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하나님, 내가 권사로 살아가는데 내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의 발목이 될까 봐 주님 도와주십시오. 입으로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게, 그게 나를 위한 금식이냐, 너를 위한 금식이냐? 날 위해 금식하는 거냐, 날 위해 금식하는 거냐, 널 위해 금식하는 거냐? 날 위해서 굶는 거냐, 널 위해서 굶는 거냐를 물으시는 거라. 금식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신앙의 삶들이 그렇겠지요.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이야기할 때 금식만 이야기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주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돌아가 있어서 멸망한 다음부터로 주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치는 모든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였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디가 있는데요? 주를 등지고 걸어가 있으니까요. 주께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에 대한 말씀을, 이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6장 6절 이하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들,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갈 때 그 금식 자체도 주를 위하여 드리는 금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우리의 금식이 뭐가 잘못됐는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을 줄 믿고,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금식하기 위해서 이럴 때 우리는 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요? 주의 영광이 가리워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속상함과 안타까움들이 드러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확신하면서도 그 인생이 그 어려움과 환난과 당하는 일들 때문에 혹은 시험에 들지 않을까 걱정될 때 우리는 금식하며 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기에 힘써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이 땅의 교회의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계속 듣잖아요. 속상하고 맘상하는 소식들을 듣지요. 그 모든 소식들 속에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금식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도 잘했었는데 지금의 삶들이 엉망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말씀을 향하여 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예배는 빼먹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고 삼중이 없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은 사실 우리는 가슴을 치며 금식해야 될 때, 우리 교회 성도인들은 사실은요 늘 금식해야 될 문제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가정마다 인과기도의 가족들이, 자식들이, 자식의 가정들이 한 가족 이상씩은 꼭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속상함이 되지 못하면, 안타까움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좀 돌려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물으십니다. 나를 위하여 한 금식이냐 물으십니다. 너 밥 먹고 살려고, 너 잘 먹고 살려고, 너 편하게 살려고, 네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네 자식들 편하게 하려고 한 금식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금식이냐를 물으십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스가랴서에서도 금식을 언급하는 내용들 속에 주님은 그렇게 물으십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냐, 주를 위한 것이냐를 물으십니다.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 틀 안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금식하는 일들이 안 되겠습니까? 더 힘써 기도하셔야지요.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왜 금식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그의 자녀, 그 자녀의 문제를 놓고 왜 금식하면서 기도를 안 할까요? 진로를 위해서 왜 금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금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의 안타까움들을 볼 때, 물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도 대단히 큰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약한 시대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의 예배의 생활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의 영적인 부분을 놓고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왜요? 대부분은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재난지원금 좀 더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세계에 좀 살아남아 볼까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이 시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목숨도 끊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돌아볼 수 없는 것은 참 속상함이죠. 근데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누구를 위한 금식이니? 너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니? 너 누구를 위해서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니를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서 우리 신앙을 좀 조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중앙교회는 귀한 신앙의 유산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서 있는 가정이 되고, 말씀에 서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신앙 유산이잖아요. 그러면 주의 말씀에 대해 하면서 귀를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없는 선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금식을 선포하면 반드시 그곳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주어진 인생 가운데 그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 같아선 그냥 안 먹고 살 수 있으면 금식하면서 그냥 예배당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욥의 고백과 같이 분명히 그 연단을 온전히 받는 자에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복을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가 무엇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들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져서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열심히 금식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넌 나 등지고 있지 않니? 내 이야기를 듣지 않지 않았니? 그러니 나도 네 기도를 듣지 않겠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선언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 간절함으로 주의 영광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금식하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 우리의 기도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우리의 기도함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함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역사하신 줄을 믿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 저녁에 가능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금식할 제목과 금식할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 자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나를 위하여 금식했느냐, 나를 위하여 예배드렸느냐, 나를 위하여 기도했느냐 물으시는 주의 음성 앞에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저녁에 먼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